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설에서는 진짜 흥미롭고 솔직히 좀 도발적이기까지 한 역사적 미스터리를 하나 파헤쳐볼까 합니다. 역사 속 인물들이 한 행동을 그냥 겉보기로만 판단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할 수 있는지 오늘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지체할 것 없이 바로 첫 번째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일제강점기의 친일파랑 비슷한 존재였다고?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겉으로 딱 듣기에는 진짜 엄청 충격적이고 불편한 비교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왜 당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여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섬뜩할 정도의 유사성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예레미야는 매국노였는가? 불편한 평행이론. 남유다 시대와 일제강점기 사이에 그 불편한 평행이론을 한번 살펴보죠. 당시 예레미야가 했던 행동들을 쭉 보면요. 이건 뭐 딱 봐도 조국을 배신하는 전형적인 반역자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그냥 적국인 바벨론에 항복합시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거든요. 당시 애국자들 귀에 이 말이 어떻게 들렸겠어요? 완전 적에게 투항하라는 끔찍한 매국행위죠.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좀 희망차고 낙관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혼자서 가차없이 초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동족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까지 겪냐면 시위대 뜰에 갇히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구덩이에 던져지기까지 합니다. 이거 무슨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벨론의 첩자이자 매국노라고 완전히 확신했고 진짜 죽이려고 끔찍한 고문과 감금을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 와, 그가 치러야 했던 육체적, 정신적 대가가 얼마나 가혹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이렇게 진흙구덩이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다른 선지자들은 대중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평안하다. 바벨론은 곧 망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이죠. 애국심도 막 구취시키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아주 달콤한 위안을 주는 거짓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모두가 그 뻔한 애국심으로 포장된 거짓 위안에 취해 있을 때 국가가 멸망할 거라는 그 뼈아프고 불편한 진실을 아주 외롭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 민족의 배신자였을까요? 두 번째 섹션, 결정적 차이, 진짜 동기를 밝혀내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매국노라는 오해는 이 두 그룹의 진짜 동기를 싹 비교해보는 순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거든요. 일제강점기의 친일파분들, 그들의 핵심 동기가 뭐였죠? 개인의 이익, 부귀영화, 그리고 적국에 대한 충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의 동기는 사리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철저한 영적 순종이었습니다. 최종 목표도 바벨론에 충성하려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기 민족을 살리고 보존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똑같이 항복해라 였지만 그 속내와 목적은 180도 달랐던 겁니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 바로 70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그냥 어떠다 나온 숫자가 아니고요. 그가 묵묵히 따르고 있던 아주 거대하고 구체적인 계획의 타임라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항복은 우리 이제 영원히 끝났다? 이런 패배선언이 절대 아니었어요. 보세요. 영년, 즉 지금 당장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징계를 받지만 정확히 70년 후에는 그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이 끝나고 미래에는 국가와 신앙이 완벽하게 회복될 거라는 걸 그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대를 뛰어넘는 거대한 구출 계획이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그의 반역은 사실 조국을 영원히 살리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거시적이고 헌신적인 구원 프로젝트의 일부였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섹션입니다. 참된 선지자의 거룩한 순종, 진실의 무게. 이제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했던 그 신앙적 선택의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3.1운동 당시에 목숨 걸고 싸우던 독립운동가였다면 어땠을까요? 솔직히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어처구니없고 가혹한 매국행위로만 보였겠죠. 조국의 독립을 그토록 뜨겁게 원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징계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항복해라 라고 하니 와, 진짜 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뼈아프고 모든 욕을 다 먹을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었을지 조금은 공감이 갑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가장 멸시받는 그 밑바닥에서 사실은 가장 거룩한 순종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남들은 다 잘 될 거다, 평안하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있을 때 홀로 국가의 멸망을 선포하다가 진흙구덩이에 처박힌 예레미야. 만약 진정한 순종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배신이나 반역으로 보여서 온갖 비난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그 인기 없고 외로운 참된 선주자의 길을 걸어갈 용기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역사적 기록이 여러분이 진실과 순종이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